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되고 그 말씀을 정말 바른 언어로 잘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또 말씀의 그 선보의 말씀 속에서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되지 않지만 원래는 2002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2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올림픽 게임에서 양궁 선수들이 그 화살을 날리면서 그 십정대를 쏘는데 너무 정확하게 정중앙에 맞아서 그 안역 제일 중앙에 작은 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데 그 카메라를 때린 적이 몇 번 있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중앙을 때리는 그 양궁 선수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건 바울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복음의 핵심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라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100% 영광을 누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인생 속에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집중력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종만을 울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내면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해야, 정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가면서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아는 것처럼 과장하고 싶었고 선생이 되고 싶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그 어떤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생각할 때 율법이 늘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무슨 뿌리라도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게 되자 율법은 그냥 마치 폐기 처분하듯이 해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 하신 일을 실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시나요?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처음 그 말씀을 받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율법을 받았나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거쳐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어받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압제와 그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사이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다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광야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신의 산까지 와서 거기서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구별된 삶의 자리로 구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 후대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애써 강조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크게 성경은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목적입니다. 형벌적인 목적입니다. 죄의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죽음의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구원의 안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양식에 대한 선포, 형벌적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주 80세가 된 노인으로다가 그렇게 연로한 몸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한 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 모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말만 하고 싶었겠어요? 사실 이 말만이 아니죠. 주님, 하나님이 만약 40년 전에만 나를 불렀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애씀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명령하는 법도 있는데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그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이방신에 절하는 사람들이나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나 저주하는 사람이나 혹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 죽도록 그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악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악을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도 칼빈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은 악을 제어하는, 악을 제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도 최근까지만 해도 치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람직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산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또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때로는 교회를 6개월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범죄를 범하면 교회에서 쫓아낸 출교 조치를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져.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헌법에는 여전히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입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수많은 법적 권면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앞부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12장 1절 이하에 가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들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명령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훈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안에 바울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부터 10절, 9절에 보면은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이 죄의 목록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말씀이냐 하면 바로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두 계명은 결론적인 계명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계명 이하는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요약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앞에 있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새롭게 바울식으로다가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반역을 등단하여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내면의 청결함을 위해서 먼저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 말씀에 대한 기초를 바로 10계명에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 중에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랑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10계명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음도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의 목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10계명과 사랑을 굳이 둘로 구분한다면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고 순종의 기준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10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복음을 따름이니라, 따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입니다. 혹은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 하면 이 교훈은 10계명의 근거를 둔 율법적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애써 말하고
물론 내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복음의 따름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열심을 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씀을 드릴 때도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에 함께 나아가야 앞에서 열심히 찬양대가 찬양팀이 같이 준비하고 찬양할 때 온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참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런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하여 십자가를 줄 수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러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냥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나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애쓰지 않아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일면은 맞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저절로 되면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되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가 몸내 힘듭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고 저가 나한테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할 때 성령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만약에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에 없는 것을 하게 될 테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결국 위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진심이 나올 때까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진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째는 이런 오해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은 다분히 감성적인 우리의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 명령을 들려주고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섬기되 먼저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의 감정적인 영역이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적인 영역
지식과 의지가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사랑의 마음도 함께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물을 퍼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우물에 물이 다 없어지면 그 우물을 한 번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붓고서 막 퍼면 그러면 그 밑에서 있던 그 물들이 압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남에게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원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물 한 바가지를 그 우물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를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다리에 부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사랑의 물을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성에 의존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내 안에서 스스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선한 마음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금 드린 말씀이 반복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과 함께 자발성이 함께 따라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순종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격려하는, 오늘 주보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잘 격려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잘 격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교회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비웃거나 혹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서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집사에 임명받더니 열심히 하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죠. 부장들에게 역시 다르네, 이런. 역시 교회도 강수가 좋긴 좋아.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정거림을 겸한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일 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한 우리의 인성과 삶의 구조들 때문에 잘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삶의 구조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탐닉해서 교회에서 분쟁과 또 다툼이 일고 일어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격려하고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의 역사를 믿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가 우리 내면에 정말 정결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힘쓰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위선자가 될까봐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산 가운데 함께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잠시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떠났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가 다시 그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로실의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께서 함께 숨기는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